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6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얼마 전 그 서울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그 교내에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세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교사가 학부모들로부터 갑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것이죠. 자, 이 사건으로 많은 교사들이 모여서 시위를 벌이고 나도 이런 일을 경험했다라고 막 폭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부모들은 아니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랑 같이 있는 것은 좋지 않다. 모든 활동에 조를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학부모는 우리 애가 이 급식 메뉴는 싫어하니 이 학교 급식 메뉴를 바꿔달라고 이렇게 요청까지 하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들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께서 우리 놀이터에서 겪었던 말씀을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셨어요. 어떤 한 할아버지가 서울에서 온 손주가 잠깐 여기 놀러 와가지고 노는데 그 아이들이랑 같이 놀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저기 못된 아이들이랑 같이 놀지 마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 속에서 놀았던 아이들이 못된 아이들, 못된 행동을 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못됐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냥 이 아이들은 서울에 사는 아이들이 아니니까 그냥 이 동네 아이들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 아이들이 아니니까 잠재적으로 못된 아이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자식한테 야 여기 못된 아이들이랑 놀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거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솔직히 그래요. 부모가 자기 자식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죠. 그거 당연한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초청이 온 거예요. 우리 공개 수업을 하니까 부모님 모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내랑 같이 갔습니다. 제 아이 2명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교실 갔다 요 교실 갔어요. 저 교실에 딱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애 어디 있는지 먼저 찾아봅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날 때까지 우리 아이에게서 눈을 못 떼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내 자식은 뒤에서 살짝 후방 같은 게 있어요. 계속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애가 누가 있든지. 솔직히 외모가 튀어나옵니까? 아니 발표를 잘했을까요?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그냥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표정 하나, 눈빛 하나, 손짓, 발짓 하나가 계속 보이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도 그런데 평신도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아니 하물며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오죽하겠습니까? 자기 자식 귀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너무 자기 자식이 몰투를 해서 자기 자식 외에 다른 존재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겉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자주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생각해보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제가 호주에서 5년을 살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렇게 긴 기간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과 호주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한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비교하는 문화였어요. 비교하는 문화. 제가 호주에 살 때 아내를 만나서 연애도 하고 일도 해야 되니까 자동차가 필요해서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 당시에 중고 자동차인데 한국 돈으로 약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저렴한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제 주변에도 제 차가 굉장히 비싼 자동차에 속할 만큼 좋은 자동차였습니다.
그리고 호주는 가끔씩 그 아내가 살던 지역에서 행사를 했는데 콜리락송이라고 하는 행사였는데 이때 자동차들이 막 모여서 자랑하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때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냐면 막 모터쇼처럼 최근에 나오는 막 비싼 자동차가 아니라 야 너 거 얼마나 오래됐어를 자랑하는 쇼예요. 나는 100년 된 자동차야. 오 대단하다. 나 80년밖에 안 됐는데 막 이런 자랑이. 그래서 호주의 전국에 있는 아주 오래된 자동차가 와서 전시를 합니다. 오래된 가치를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타 왔는데 한국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동차의 개념이 호주랑 다르더라고요. 그냥 초년생이 타는 자동차 H4의 기본적인 자동차라고 하는 것. 초년생이 뭡니까?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사람들. 그런 자동차가 그 당시에도 약 1,500만 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런 돈이 얘네가 어딨어?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때 당시 호주의 최저시급이 얼마였는 줄 아세요? 한국 최저시급, 아르바이트 최저시급과 호주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의 차이가 호주가 약 4배 더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호주에서 1시간 일하면 한국에서 4시간 일하는 만큼 버는 거예요. 그렇게 돈 벌기가 비교적으로 매우 힘든 한국이 뭐 자동차에 서 어떻게 이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는 문화가 그만큼 발전해서 그래요. 여러분 혹시 코스트코라는 매장 가보셨어요? 저 되게 자주 갑니다. 우리 가족이 많아서 거기 가면 정말 싸게 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주차장에서 매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옆에 안내문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 안내문에 정말 이상한 영어가 써 있어요. 어떤 영어가 써 있냐면 매장에 들어올 때는 신발과 복장을 똑바로 착용해 주세요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가서 보세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아니 누가 매장에 들어갔는데 신발이랑 옷을 똑바로 안 착용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되게 이상한 말이지 않아요? 그런데 미국이나 호주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그 문구를 그대로 들고 온 건데 얘네들은 관광지에 있거나 해변의 주변에 있잖아요. 옷 안 입고 그냥 가요. 정말 쇼핑몰에 들어가잖아요. 맨발로 들어오는 애들 되게 많아요. 호주에 있을 때도. 그리고 위통에 옷을 안 입고 그냥 들어갑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은데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옆에서 자기가 누가 보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비교를 안 해요. 문화적으로 그런 거죠. 왜 그렇다면 유독 한국은 그렇게 비교를 많이 할까요? 그건 인구의 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길을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의 빈도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빈도가 높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길을 지나갈 때 나를 쳐다보는 눈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 때 내 삶이 어떠한지를 판단하는 사람의 머리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빈도가 높으면 높잖아요?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냐고요? 비교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사회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 중에서 가장 이 비교의 심한 문화에 시달리는 사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이 그 평방 킬로미터당 인구 밀도가 얼마냐면 15,600명이라 그래요. 15,600명. 약 15,600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경기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1,300명입니다. 똑같은 평을 가지고 똑같은 범위 내에서 서울의 인구 밀도가 경기도의 몇 배냐면 약 11배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길을 가다가 10명을 마주쳤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서울에서는 110명을 마주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를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니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면 그 누구보다 비교하는 문화에 시달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비교하는 그 병에 시달리는 그러한 결과 말이에요. 이거 피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러한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 이러한 병에 걸려서 뭐 비교합니까? 자신의 부모의 재력이 어떠한지 이것을 비교하면서 어릴 때부터 삽니다.
이 아이들이 학생이 되면 뭐를 비교합니까? 자신의 학업의 성취도를 다른 아이들과 비교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무엇을 비교합니까? 자기가 가진 직장이 얼마나 괜찮은지를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혼하면 무엇을 비교합니까? 내 자식이 얼마나 잘 살고 내 자식이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기가 너무 힘든 거죠. 서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비교하면 안 되는 거 진짜 알겠는데 그 비교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자꾸 눌려가지고 어떻게 벗어나지 못하겠어요 라는 고백 많이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이고 비교하면 안 되는데 내 자식 자꾸 누구 비교하면 안 되는데 자꾸 막 따라가야 될 것 같고 말이에요. 자꾸 내 능력 비교하면 안 되는데 자꾸 막 사람들 평균 연봉은 얼마나 되면서 자꾸 날 비교해보는 거 그런 마음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고 아는데 내가 자꾸 이렇게 일어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 비교병 있잖아요. 이거 치료약 없어요. 그냥 사람은 반드시 비교해요. 그렇게 지어졌어요. 사람들이 말이에요. 살면서 자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관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즐기는 취미, 관심사까지 반드시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가치의 비교의 수준을 통해서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확증하기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원하는 게 사람이에요.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운전하면서 그냥 안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들 타고 다니는 자동차 메이크업 다 보면서 내 자동차는 얼마나 가치 있는지 비교해요. 여러분 근데 남자들이 주로 그렇죠? 남자만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여자들도 그래요. 여자들 외모에 많은 관심 가지는 사람들 겉에 꾸미는 거 많은 관심 가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가잖아요. 뭐 보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입은 옷이 무엇인지 다 확인해요. 저 가방 메이크업 뭔지 다 확인합니다. 저거 얼마짜리고 내 건 얼마고 비교합니다. 안 할 것 같으세요? 저 지금 자동차나 외모에 대해서 옷이나 가방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런 분야 끝까지 들어가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계속 비교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 없앨 수가 없다고요. 사람들은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가 인지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어요. 끊임없이 내 거 확증하고 비교하면서 어떤 게 더 좋은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하는 거 여러분 행위 자체에 문제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문제 삼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비교하는 것에서 문제가 무엇이냐고요. 앞서서 힌트 드렸잖아요. 사람이 뭘 비교한다고요? 기억하시죠? 내 가치관 그리고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걸 가지고 사람은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잖아요. 내 눈을 가득 채우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분야가 달라요. 그런데 내 눈을 가득 채우는 분야, 내가 눈을 떼지 못하는 그 분야 무엇을 또 말해주냐면 그것이 내 마음을 얼마나 채우고 있는지를 반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비교하고 그 비교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증하고자 하는 대상을 우리가 찾았다면 비교하려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내 마음과 내 눈을 채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지 너희가 직접 그것을 맛보고 알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맛이라는 개념 이거 매우 상대적인 거죠. 어떤 맛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별로 맛도 없을 수도 있고 조금 맛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맛은 내가 평생 동안 잊지 못할 만큼 굉장한 맛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비교급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더 맛이 괜찮은지, 얼마나 훌륭한지를 깨달아 알라는 거잖아요. 비교급입니다. 같은 시편인데 시편 119편 103장에서 시편 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뭐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그 말씀이 달콤한지 내 입에 있는 꿀보다 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지방에서 사람이 미각으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맛은 여러분 꿀이에요. 오죽하면 우리도 요즘에 꿀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엔 정말 꿀보다 맛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경험해 보니까 이 땅에서 내가 경험했던 가장 최고의 맛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비교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교병은 이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무슨 문제입니까? 내가 비교를 하는 것을 해결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말씀에서 무엇을 비교하죠? 세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비교가 없어요. 비교병 걸려요. 아니, 걸리세요 좀. 근데 비교하는 대상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먹어서 진짜 너무 맛있다. 내가 전에 이거 정말 귀한 줄 알았는데 이거 진짜 별건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서 이걸 가지면 내가 정말 평안하고 내가 위안이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안을 내가 맛보니까 이것이 진짜 평안이 아니구나 라는 그러한 비교를 여러분 날마다 해야 된다고요. 집에서 밥 먹잖아요. 따뜻한 밥 한 공기도 맛있어요. 그런데 외식하잖아요. 누가 따뜻한 밥 한 공기 먹으러 외식합니까? 적어도 내 입맛에는 짬뽕 아니 돈가스 정도는 먹어줘야 외식 아니에요? 전 그래요. 냉면도 괜찮아요 요즘에. 그런데 고급 뷔페 가잖아요.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요. 평상시에 못 먹어보는 훨씬 가치 있는 거 잡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비교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비교의 목적은 정확하게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비교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비교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비교하시겠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비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토록 아끼고 즐겼던 맛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해 주시는 그 천국의 부분적인 맛이 비교해 볼 때 그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는, 그리고 그 밭을 사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밭을 사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밭에 감추인 보화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예전에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몰랐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나 소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밭에 얼마짜리가 감춰져 있는지 그 가치를 깨닫자 무엇을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밭에 있는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재산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밭에 감추인 천국이 무엇인지를 아니,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something, 그 무언가를 아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근래에 일어났던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자살 사건은 바로 이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내 자식은 something, 내 자식이 아닌 너희들은 nothing.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5절부터 60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바울 앞에서 한 청년이 순교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스데반이라는 청년이죠. 굉장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회당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죄를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들의 현실적인 죄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설교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다가 마지막에 스데반의 설교를 결국 견디지 못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죽는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는 기도를 드려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스데반이 가졌던 중심의 마음이 무엇이었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을 향한 증오심이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었고 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는 순간에 스데반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은 nothing. 나를 죽이는 내 원수의 생명들은 something. 우리에게 something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비교하고 삽니까? 우리의 마음이 천국에서 맛보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내 자신이 something이고 내가 가진 게 something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거 못 이겨내요. 비교합니다. 근데 좀 비교 좀 하고 삽시다. 저 하늘에 확인하면서, 오 주님, 내 모든 건 나한테, 나의 원수 something. 이 고백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